존 칼빈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책의 여덟 번째 챕터 자기 부정의 일부로서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열 번째 주제와 11번째 주제를 다루겠는데요. 현실의 슬픔과 인내는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나는 이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내를 무감각으로 용기와 지조 있는 사람을 목석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를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이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내를 하다 보면 슬픔을 느끼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십자가를 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신 것이라는 것은 고통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지조가 있는 사람들은 목석같이 나무나 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오해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마치 큰 죄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는 인내하지 못하겠다라는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혹한 불행으로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해도 실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비통함으로 찔림을 당해도 영적 기쁨이 넘치며 불안에 눌려도 하나님의 위안으로 기운을 회복하는 성도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비통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마음의 찔림을 당해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불안에 눌려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인내, 그 회복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참는 동안에도 성도의 마음속에는 자연적인 다양한 감정과 여러 어려움을 뚫고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도록 재촉하는 경건의 경향이 서로 싸우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모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 아픈 감정, 슬픈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움을 뚫고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복종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성향도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3절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죠. 3번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관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너가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따를 것이고 나의 백성을 먹이는 나의 사도가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떤 결과가 따르냐 하면은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설명이 19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도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저는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시작이죠.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죠. 20절에 베드로가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이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들려졌을 때 요한은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겠지만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서 요한이 직접 그 얘기를 쓴 거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결국 죽죠. 요한도 반모섬에서 죄인으로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베드로 너의 끝은 이렇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묶여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에만 너가 관심을 둬라라고 하신 것이죠.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마지못하여 저항하면서 끌려갔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지라도 인간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닥칠 비참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도망하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의 공포심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서 기꺼이 또 즐겁게 죽음을 감당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인간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인간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도 아직도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는 늘 그가 하던 대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공포심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서 즐겁게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 두 개가 싸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성령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노력, 즉 자신의 십자가를 두렵지만 원하진 않지만 기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욕과 멸시와 불의로 인한 아픔으로 찔릴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을 장례하면서 자연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같다.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픔을 느낄 때는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낄 때는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슬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도 슬픔을 느끼고 주님께서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픔을 느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인내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기독교적인 견해. 십자가를 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상하는 데서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지고한 진리에 도달한다. 칼빈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 내용의 챕터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결국 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지고한 진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드는데 이거 왜 주셨을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이지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지고한 진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굴복해야 한다는 이유 이외에는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들이 인간은 무엇일까? 고통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짓는 게 고통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구나. 인간의 삶은 늘 외로운 거구나. 이러한 허무한 결론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고작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고민해도 그 고통에서 도망갈 수 없고 고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밖에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보다 인생의 그 어려움을 주시는 어떠한 능력, 아니면 운명, 그것보다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당해야 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 다음의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를 영어로는 necessary라고 그랬었는데 필요하다,
라는 의미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에요. 단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도피가 가능한 때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순종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통을 네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순종해라. 어쩔 수 없다. 라고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내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조그만 틈만 생기면 고통을 짓지 않는 장꾀를 부리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그러한 방법으로는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라고 명령한다.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클리어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의와 공평. 의롭다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공평하다라는 말 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결국은 거룩하게 변하고 있느냐, 그것을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그러므로 인내에 관한 교훈의 훈계는, 인내에 관한 기독교의 훈계는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일어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한 정의만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즉 철학자들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그 힘으로 삶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섭리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로, 공평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대한 구원에 관심을 가지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정의로운 것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랜덤한 방식으로 무작위하게 막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딱 맞는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수많은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보다 훨씬 더 엄하고 더 중한 벌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자, 이 부분에서 칼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가 있는 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가 약하다고, 더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면서도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엄하고 중한 벌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여기 정도에서 끝내셨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행동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이 그 본성에 따라 날뛰지 못하도록 정욕을 길들이며
멍해지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공정한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정도의 육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따라 날뛰지 못하도록 그 정욕을 길들이며 멍해지는 습관을 갖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주 공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정도가 다 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길고 어떨 땐 짧고 어떨 땐 크고 어떨 땐 작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져야 될 것 같은데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것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정욕을 길들여서 멍해지는 습관,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젊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었던 그런 것 말고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멍해지는 습관을 지도록 십자가를 알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진리를 위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것이에요. 과연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올까라고 해서 그 답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중에 보면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순간에는 그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너희가 아무런 그런 유익을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정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all about me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이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면서 감사하지 않는가, 평온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견딜 때 우리는 필연성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인정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그 신부라는 게 여성 명사잖아요. 남편과 아내 했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 방법을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은 희생해라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냐 하면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남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막 달려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아내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인이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성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인정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아픔을 느낀다 해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영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찬양과 감사는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에서만 올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을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분명해진다.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즐겁고 기쁠 때만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즐거운 기쁜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기쁜 마음은 마치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온천물 같이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주님을 기쁘게 따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